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나누는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마당에 좀 나왔습니다. 배경이 뭐 어떻든 간에 밖에 새소리가 많이 납니다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전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 또 편견,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에서 온 사람들은, 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교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나 그런 것들을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더욱더 알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세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단순히 뭐 서양의 신인데 우리 한국의 신을 믿어야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만은, 신도 한국의 신이 뭐 최고란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지 여기에 아시아, 한국에만 속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종종 더 편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근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근친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사회주의나 아니면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모순에 대해서 그걸 비교해서 얘기하면 저보고 또 빨갱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동성애도 죄지만은 다른 것도 더 큰 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 저를 향해서 동성애 지지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문제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가졌던 율법관들이 있었는데, 이런 율법관들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게 될 때 저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다의 얘기가 잠깐 삽입되어 옵니다. 성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구전되어 오는데, 이런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들을 사건별로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요때 이랬구나, 저때 그랬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팔려간 다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팔려가기 전에 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없는데, 오늘 유다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게 된 사건이 나오지요. 수아의 딸을 취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함,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참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에서가 그 단 여인을 구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또 열렬히 비난하는 장면들 많이 있고, 또 이삭도 그것을 탐탁지 여기고 그 안에 리브가 더 탐탁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여기에
그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대가 또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요. 사실은 그 야곱은 그 엄마 리브가가 그렇게 반대해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가가지고는 여자를 구해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그 외삼촌 집에 있는 그 딸, 사촌간이지요. 딸과 결혼하게 됐지만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을 얻으면서 그 싸우는 모습을 너무 보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이고 여자들이 아마 가난한 여자나 아이고 우리 뭐 형제에 속하는 사람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야곱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유다의 얘기를 왜 그 지금 요셉의 얘기를 이어가면서 이게 삽입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 메시아 계통,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게 기록된 것이니까 메시아 계통을 아마 소개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더구나 메시아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 아니겠어요? 다윗 왕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다를 또 살짝 대두시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은요, 그 유다가 오늘 행했던 일은 좀 부정한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깨끗하고 경건한 이야기. 오늘 그 38장 나옵니다만 39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금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팔려갔지만은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대로 유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도 해봅니다. 이 수아의 딸과 결혼한 이 유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엘이란 말은 파수꾼이란 말이고 또 깨어있는 자 그런 뜻이니까 아주 강한 의미로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었죠. 아버지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힘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봐서 주체가 그 어머니 여자로 되어 있는 걸 봐서 엄마가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기도, 평안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해서 자식 셋을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말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다말은 다윗의 딸 가운데 하나도 다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지요. 암논에 의해서 욕을 당했던 여자가 다말인데 이 다말은 대추종녀라 그런 의미입니다. 대추종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에게 붙였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 글쎄 무슨 죄를 지었는지 거긴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추측하건대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을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런 죄 그런 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첫째 아들이 죽게 되니까 형수가 남게 되었는 며느리가 남게 되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마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되는 유다가 둘째 되는 아들 오난에게 야, 너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도록 해라. 형이 자식 없이 형수만 남기고 죽게 되면 시동생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그 상속의 그런 법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 여러 말로 하는데 어떤 분은 뭐 시형제 제도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계대법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상속하는 법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형수에게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조선시대인가 그 전에도 이 왕이 있는데 왕비가 일찍 죽잖아요. 그러면 왕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만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아내의 여동생, 다시 말하면 그 자녀들에게는 이모에 해당되지요. 이모와 결혼해서 자식들을 잘 키우는 방법을 택한 역사 기록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아내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실 이모니까 그 이모를 통해서 다시금 자기가 취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잘 키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교인 가운데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죽었어요. 근데 애를 낳고 죽었는데 조카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조카를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나 뭐 다를 바가 없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인들도 그렇게 키우는 것을 보면서 애가 타서 하지만 동시에 또 의심의 눈초리를 이렇게 보잖아요. 아이고 좀 형부하고 그 여동생하고 또 조카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그 이모한테.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럼 결혼해도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뭐 그렇게 세상 사람 눈 보지 말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형부한테만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형부가 그걸 원치 않아서 아마도 다른 사람 눈 때문에 그랬는지 그래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권면한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형제 제도는 상속의 문제가 나오지요. 또 형수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되는 오난을 그 형수에게로 보냈는데 이 오난이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수 몸 안에 사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위행위 한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오난이라고 하는데 이 오난에서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왜 오난은 이 형수 관계를 가져서 애를 낳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형이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가 장자의 분깃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형의 아들이 없어야 장자의 계통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아들이 있게 되면 손자를 통해서 장자가 계승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재산을 더 많이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기가 장자가 돼야 다른 형제들보다도 재산을 갑절이나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좀 많이 손해본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죄는 탐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욕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랬는데, 이게 들어갔을 때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본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렇게 관계를 가졌지만은 아버지의 명령도 어기고 죽은 형을 모독하기도 하고 또 형수에 대한 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잔머리를 굴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그것을 설정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죄의 행위가
행위 자체가 물론 중요성을 띱니다만은,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마음의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형의 아들이 없으면 내가 장자가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과부를 친정으로 보내는 그런 법이 그 당시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룻기,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가 나오잖아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는데, 거기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 자식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자식들을 결혼시켰습니다마는, 그만 자식들이 거기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럴 때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야, 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도록 해라. 거기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넌 돌아가라.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장면도 있지요. 오늘 근데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로 친정으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 셀라를 낳게 되었는데, 이 셀라와 이 다말이 또 만나게 되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지요. 이 셋째까지 죽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에 염려가 되어서 그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자기 아들이 잘못해서 범죄했는데, 유다는 자기 아들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셋째에게, 야, 너는 형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야 옳았는데, 아마 유다는 며느리를 아이고 재수 없는 여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남편 잡아먹는 년,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빨리빨리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귀하면 며느리 귀한 줄도 알아야 됐었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며느리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유다는 요셉을 죽음의 현장에서 구원해내기도 했던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며느리 쪽에서 보면 그 며느리를 또 이렇게 돌려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참 인간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그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미국을 바라보는 때 한 가지 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인종차별 때문에 여러 가지 총격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의하는 법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항의 금지법을 지금 20여 개 주에서 23개인가 27개인가 주에서 항의 시위하는 것을 반대하는 법안을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종차별을 더욱더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유색인종이 적고 아시아인종이 그래도 적고 백인이 현재로 많으니까 이럴 때 그것을 제지해 놓겠다고 하는 욕심이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깊은지, 인간의 죄악성이 얼마나 깊은지 하는 것을 더욱더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도 마음 가운데 참, 인간 마음 가운데 참 선한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먼저 내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들이 있을 때 남 탓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